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작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현대인의 꿈과 인생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5년에서 또 10년 사이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 중 75%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원하는 만큼 목돈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나머지 시간을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청년들이 그 구호처럼 외치는 삶의 목표가 파이어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원하는 만큼 투자를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새로운 신생어가 파이어족인데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마다 꿈이 다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보았을 때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꿈이 있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셔야 됐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꿈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잘 하실 줄 압니다. 믿는 성도의 숫자가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 집사였어요. 초대교회 집사가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렸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숨을 거두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돈을 못 벌게 하고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이방인에게도 넘어가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정착이 되어주면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안디옥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것을 소문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1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엄청 많아지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지금 말하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같이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졌던 그 바울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바울이 이제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기초를 만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창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을 가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위한 겸손한 성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사람들이 아닌 최선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최고의 사람들이었다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가장 유명한 도시에 가장 큰 교회에 가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들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최고가 아닌 이들의 행적의 삶은 예수 믿는 것 핍박하면서 다니면 핍박을 피하여서 다니는 것이 아프리카 쪽으로 갔었고, 또한 지중해 연안으로 그들이 자리를 옮겼을 때에 아프리카에서도 쫓겨났고 이쪽 지중해 연안의 쿠브로에서도 쫓겨나고 밀리다 간 곳이 안디옥이었어요. 이들이 밀려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 안디옥 교회는 바로 최고의 사람이 아닌 복음을 전했을 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의 이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겸손했던 성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겸손의 주님의 모습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유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잖아요. 그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칭찬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놔도 물이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집, 어느 곳에서라도 촛불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얼지 않고, 또 그 일터에 촛불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도 그 회사는 얼지 않을 줄로 압니다. 또 교회도 촛불과 같은 집사님 한 분만 있고 성도 한 분이 있어도 그 교회는 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그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바나바가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최초로 세워진 그 모교회이지만 그 초대교회는 성경에서 볼 때에 그 당시에 노예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랬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촛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촛불의 역할을 하면 어디에든지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초기의 기독교인 그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가 이제 그 교회에 헌신을 했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바나바가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빛이 되어주는 한 성도가 되어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나바는 이름이 뜻이 의로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는 부잣집 도령이라서 고생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중간에서 그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중간에서 떠나는 사람 다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바나바는 실패한 자를 일으켜주는 의로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예은이가 회사에서 탈락된 위기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일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무척 마음에 기뻤어요.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바나바 같은 마음이 있구나. 따뜻해서 좋았어요. 세상은 최고를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주는 이러한 삶이지만, 믿는 성도는 실패한 자를 일으켜서 세워서 같이 가는 것이 촛불의 역할을 하는 성도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손을 잡아주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처음 나온 사람을 챙겨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마음이 낙심되고 또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교회에 다녔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서 교회에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붙들어주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잊혀진 자를 찾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는데 주님만이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아멘. 모든 사람이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 말했어요. 아멘. 이처럼 주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갖고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광야에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가 되었어요. 12 제자 속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서 사도라고 했어요. 그 12 제자들 외에 사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한 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에 가갖고 3년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그 3년간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나 머릿속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지금의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고향인데 그곳에 가서 12년간 무명의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나 이 무명의 시절이었지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 바울을 초청에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일을 세우는데 바나바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의로자가 되어야 되고 처음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존중해주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잊혀진 자를 찾아서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을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참된 성도가 되셔서 영혼을 찾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의 성도들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명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귀한 은혜를 저들이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을 찾아서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이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영혼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는 귀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